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8절로 33절 말씀 이 시간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라고 하는 번역이 있잖아요. 이 책을 번역하는데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영국의 랜슬롯 앤드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525년도부터 1626년이니까 100세를 넘게 사신 분인데, 이분이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자기가 잘 생각해서 묵상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장면, 예수님이 아기니까 말을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볼까요? 자막으로 The word without a word,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분은 아기일 때 말씀을 못하셨는데 한마디 못하시지만 그분 자체가 주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며 지키며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탄절을 맞은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모두 끝이 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분이 태어나시던 그때 기록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일하시는 장면들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곳곳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그분들이 왜 왔는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돌아보고 우리들이 그걸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 그것을 한번 오늘 배우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다른 나라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첫 번째 만나러 온 사람들은 동방박사,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길을 여행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럼 왜 왔을까요? 이들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worship him.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동방박사들이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 이것 때문에 먼 여행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별을 쫓아와서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방문하고 도착했을 때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는 늘 익숙하게 이 말씀을 읽지만 사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굉장히 어색한 장면인 걸 아십니까? 아기 예수께 어른들이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약, 모략을 예수님의 인생을 상징하는 이것을 바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아기에게 경배하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 장면이 아닙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지 않고는 아기에게 엎드려 예배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가 누군지 알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상징하는 것은요, 예배입니다. 그 먼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이 여행 속에는, 예배를 드리는 이 여행 속에는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그들의 긴 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신들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굉장히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모든 기록이 다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맞죠? 네. 이번에 저도 한국에 좀 다녀오는 일정에서 갔다 왔는데 뭐가 남아있나 제 일정을 보면 제일 많은 게 교회하고 식당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다녀오면 뭐가 맛있다 얘기해요. 저도 이렇게 먹으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걸 같이 먹어야 되는데.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영종도에 가면 자연도 횟집이 있고 인천에 백합 칼국수가 있고 원주에 가니까 또 뭐가 있고 그 질비한 식당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구글 기록에는 그 역사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어떤 여행 기록이 남아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 기록들이, 예배하러 다니는 모든 여정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든 여기서 예배하든 여러분들은 동방박사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오고 싶어도 몸이 상태가 안 좋으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집 밖을 못 나갔더라도 그들은 동방박사처럼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에는 특별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닝이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겸비함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이 겸비한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이 엎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사심없이 예배하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교만을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가대 잘하나 보자. 팔짱 끼고 오늘 찬양팀 잘하나 보자. 곡을 잘못 골랐구만. 설교를 저렇게 설교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이런 모든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요. 예배는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매일 매주일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최고의 길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다시 오늘 오신다면 주님 만날 때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 하실지. 제가 20대였다면,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20대에 오셨다면 주님 더 있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을 좀 살아보고 천천히 오십시오. 30, 40대면 굉장히 분주했을 것 같아요. 바빠서 지금 별로 만날 시간 없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시면, 아니면 천국 가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할 말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할까?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요, 연세가신 분인데 I love Jesus 그런데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해야 될 텐데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여정 속에 지금 만약에 주님을 만난다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20대 때는 진짜 천천히 오시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아무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뵙는다면 한마디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어쩌면 그냥 엎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 사심 없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가정에서 드리든 성전에서 드리든 의자에 앉는 시간부터 은혜가 되길 바라고, 집을 떠나 교회 올 때 여러분 동방박사 심정으로 그 여정 자체가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겸비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수고의 걸음을 평생토록 걸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준비라고 살아야 될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걸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걸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 계층은 이 당시에 정말로 가난한 계층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지식인층이고요, 여기는 정말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탄생 소식을 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사람들을 목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목동들을 소개하는 데는 아주 퍽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개하는 방식부터 아주 대조적으로 재밌게 소개합니다. 의미 있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목동을 소개하기 전에 이분을 소개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시대적 배경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 시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이 아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고 1절에 8절에 가서 목동들이 등장합니다. 대조입니다. 왕의 그 보좌에 있는 왕과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변두리에 아무도 모르게 사는 아주 천한 계층 중에 천한 계층인 목자들이 나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밤중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대조입니다. 황제와 목자가 대조입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이 땅의 큰 기쁨의 최고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미칠 최고로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이란 이름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구세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 땅을 건지실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냐면 로마 전체 그 넓은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던 모든 땅을 다스리는 왕은 1절에 나오는데 이 비밀을 모른다는 겁니다. 가장 하층 계급이었던 목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들린다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필요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은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가 12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기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사인이다, 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성경에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사건이다. 갈등과 분쟁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제 천사가 떠나니까 이걸 보러 가자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이것도 대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베들레헴에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 구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이 사실을 그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이 사실을 천사가 알려줬다는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던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주의 깊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도 돌아갔고요, 이 목자들도 다 영광을 돌리고 자기 일터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동방박사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천사들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걸음이 예배의 걸음이었다면 이 목자들은 빨리 달려간 그들의 걸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그리고 직접 달려가서 본 거예요. 정말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듣고 전화로 왔다고 말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겠죠. 일터로 돌아갔겠죠. 이 목자들이 여러분 자기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이거 비밀인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놀라운 소식이야.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천사를 통해 얼마나 많이 알렸겠어요. 이들의 걸음은요 복된 걸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복된 발걸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여러분 목동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수고하면서 그 먼 길을 넘어가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땅에는요 아름다운 발이 있답니다. 어떤 발이 아름답냐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발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목동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동의 이력서입니다. 만약 목동이 어디에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내면 뭐라고 쓰는 것이 정상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쓸 게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들판에서 양을 친 것과 기초교육을 받은 게 전부일지 모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력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다가 이력서를 낸다면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알려준 소식을 달려가서 전했던 세상에 알려줬던 그 모든 걸음들은 하늘나라 이력서에 남을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력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준 경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 개의 이력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취업을 하기 위한 이력서, 그것도 성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마야 될 이력서가 있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이력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쓰임받은 발걸음의 이력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수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잘 정리해놓은 미션이라고 하는 이 선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참여하게 된 모든 행위들을 선교라고 부른다. 내가 선교사로 나갔든지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든지 저 옆집에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달라고 옆 사람한테 부탁하든지 그를 위해 기도하든지 이런 선교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일에 기여한 참여한 모든 행위는 선교라고 규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 개의 이력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이력서, 하나님 나라의 이력서, 물론 천국 가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 아무리 초라하다, 세상의 이력서가 초라해도 예배를 드리러 간 그 수고의 걸음과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하는 일에 참여한 이 모든 걸음의 이력서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목동들은 천사를 통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 비밀을 성경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들고 있어요. 이걸 말씀으로 글로 기록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여정 속에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받는 발자국이 남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걸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기에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꼭 전도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도 하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한 분이 세론에 있다가 토론토로 이주할 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돼서 신앙생활을 너무 재밌게 하다가 이제 토론토로 이주하게 됐는데 교회를 나와 보니까 세례 가서 이제 세례 받고 교회를 나와 보니까 그때 알았대요. 이 세론들이 자기를 위해서 1년 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던 날 자기는 엄청 울었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일도 얼마나 중요한 선교인지. 저와 여러분의 이 걸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므온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이분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앞부분에 먼저 읽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매우 경건한 사람을 알 수 있고 시므온과 안나가 같이 나오는데 오늘 시므온만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예언자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6절. 이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배운 사람도 등장하고 동방박사 이렇게 목자 같은 사람들 하층계급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성령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이분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이분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온 겁니다.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시므온입니다. 뭐라고 찬송하냐면 29절 주제여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이제 주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군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 안고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겠어요? 그 마국간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오고 목자들이 와서 알려주고, 이제 또 아기 할례 받으러 올라가든지 일례를 따라 올라갔는데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안고 주님이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놀랐겠죠. 시몬은 결국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주님 품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상징하는 사람인가? 동방 박사는 예배, 목자는 복음을 나누는 걸음. 이 사람은요,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시므온은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모범인데, 주님을 기다리고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그것이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 여정에 가장 뭔가를 학수고대하던, 간절히 기다리던 게 뭐가 있었을까? 가장 먼저 들어온 생각이요, 한국 남자는요 대부분 비슷할 텐데 제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가 뭔지랍니다. 더 깊이 하는 거죠. 저는 군대에서 고생을 한 편인데 제대하는 날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대하기 전날 제가 춘천에서 근무했는데, 강원도 1군 사령부 전투검열이 우리 부대, 수송부대에 나온 거예요. 내일 제대인데 우리 중대장님이 너 저 1병단에가 이제 찝차 운전하는데 이번 이거 큰 중요한 검열이니까 네가 나가자는 거예요. 찝차를 몰고. 내일 제대입니다. 여러분, 병장 마지막 날은, 제대 전날은 4스타 정도 대우를 받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아니 이거 너무나 중요한 전투검열이니 네가 가서 좀 운전하고 가자.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기 전날 저는 모든 야간 위장을 까만 거 다 바르고 덧지도 다 바르고 중대장 차를 운전하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다 해서 밤 12시 돌아왔습니다. 기쁘게 마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 아침 먹으러 가는데 이제 소개하는 거죠. 이제 오늘 박신일 병장이 제대한다고. 그랬더니 2등병 하나 들어온 사람이, 오늘 제대하세요? 제대한대. 근데 어저께 어떻게 그렇게 다 위장하고 있냐고. 인생은 그런 거야 이놈아. 근데요, 제대가 있으니까 인내가 생기더라고요. 좋은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생깁니다. 내 인생에 또 기대하는 날이 뭐가 있나 그랬더니요, 결혼하고 아내가 집에 오는 날입니다. 저는 77년도부터 88년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시골교회 총각 목회를 하면서 아내를 맞이할 때까지 혼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객지 생활을. 그래서 굉장히 외롭게 살았어요. 20대 때 시골교회 목회 나갔을 때 어느 날 밤에 끝나고 밤 9시 10시 이렇게 혼자 불 꺼진 그 농촌 안에 있는 그 사택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죽으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1년 객지 생활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내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무 떼던 그 사택을 연탄 보일러로 다 바꿔줬습니다. 저 있을 때 안 바꿔주더니. 그러니까 이게 그 서울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오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도 다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들어오더니 저한테, 나를 기다린 거야? TV를 기다린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TV도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도 없을 때니까 그 TV하고 전축 조그만 오디오가 들어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개가 신부처럼 이렇게 제가 마치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신부를 맞이해도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집을 살려는 사람은 돈을 아껴 쓰는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를 오늘 성탄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므온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성전에 매일 올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어떤 애기를 보고 혹시 주님 아닌가요? 막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주님께.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라는 음성을 들었겠죠. 듣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오는 순간에 바로 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그는 감격스럽게 그 아기를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죽어도 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아본 사람 시므온을 초대교회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헬라와 영어로 이 사람을, 시몬을 이렇게 불러서 초대교회는. 한번 보여주실까요? theo라고 하는 헬라어는, theo는 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theodoses. 이거는 to receive라는 동사랑 합성어가 돼서 God receiver. 하나님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시몬을 이렇게 불렀어요. God receiver다. 오늘 성탄주일 맞이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와 기다림이 같이 있어야 좋은 신앙입니다. 지루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기대하고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엄청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닐지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분도 오신다는 예언을 받았고 우리도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역사 속에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소수들이 있었습니다. 머저리티 다수가 아니라 마이너리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기대하며 설레이며 기다리는 소수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몬에게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제가 너무 잘못 붙였다고 흉보기 없기요. 흉보지 않으면 제가 얘기할게요. 흉보면 안 하고. 흉볼 거예요? 흉볼 거죠? 안 해요? 진짜? 웃어도 안 돼. 웃음이 터지면 할 수 없지만 저는 뭐라고 붙였냐면 waiter. A good waiter. 주님을 잘 기다리는 의미에서 waiter라고 붙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를 WAITER로 쓰지만 WAITOR로 쓰고 싶은 겁니다. 남자 여자 다 합해서 그냥 웨이터. 저는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선물로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 선물이 오늘 성탄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몬을 보면서 마지막 나누고 싶은 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가지고 사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삶에 반드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올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시작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성탄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동방 박사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도 예배 드리는 그 헌신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들에 있었던 목동들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는, 주님 보실 때 하늘나라의 이력서에 낼 수 있는 이 걸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간절히 오늘 성탄주일에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벌어질 것에 대한 기대는 너무너무 우리 가슴 속에 많은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대하며 설레며 기다리는 자인지 돌아보며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선물로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주님? 정말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복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성탄주일을 맞습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연말의 형식적인 성탄주일 절기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탄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옮겨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한 단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왔습니다. 사심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걸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엎드려 당신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이것이 전파되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을 우리가 갖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인생 가운데 동방 박사들처럼 사심 없이 주님만을 예배하러 가는 그 예배의 걸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에 내세울 거 하나 없는 목동들이었지만 세상에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랑할 만한 이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남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성탄 주일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 오늘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 마음의 회복을 우리 온 교회 주님 허락해 주실 수 없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삶이 변해갈 것을 압니다. 주님 성탄주일에 우리 마음에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